안녕하세요.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1강 부속 강의 6번째 한 장 그림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예술 통독 교과과정은 모두 12주로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제1강 복음서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주 강의가 90분에서 120분짜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유튜브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쉽다. 좀 더 이것을 세분화시키면은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1강은 모두 9개로 나누어 가지고 부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6번째 한 장 그림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하면 좋겠지만 30분 안에 이 복음서를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우리 통독 프로그램 안에서는 통독을 하기 위해 도움되는 정도까지만 내용을 다룬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른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을 서술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따 다시 한번 구조 속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두 번째 저자는 마가복음 자체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나의 동력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마가가 통역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마가는 또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의 동역자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 교회에 있을 때 이 마가가 누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분을 나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연결되는 그런 접촉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름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마르쿠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은 요하난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 되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자였나 봐요. 네, 마가의 다락방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가의 그 이름이 세 번째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셨죠? 마가 이름이 세 개였다. 원래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름이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식,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본토의 이름, 그리고 또 하나 헬라 이름이 있는데 마가 요한은 콜로보텍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뭉툭손이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바울의 로마식 이름이 파울루스고 그 다음에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또 하나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또 세세한 자료들을 이렇게 찾으려면 세 번째 별명을 알고 있으면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아쉽게 바울에 대한 더 자세한 또 다른 그런 기록들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 이제 감동을 하고 베드로를 존경했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첫째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날까. 그러면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역했던 이 마가한테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달라 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2절 52절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어린 소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6월절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게 이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서 잡혀갈 때 한 소년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죠. 어떻게 해요?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그 자기를 잡았던 로마 군인 손에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뛰쳐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원래는 안에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갔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마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12제자에 들어가질 않더라도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의 삼촌 바나바를 따르면서 유대교회에도 충실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바나바, 바울,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 연대를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4장에 예언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하지 않은 사람의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 이제 이 전성에 나오는 것인데 베드로가 AD 66년에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전이냐 그 후냐 기록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전으로 보게 되면 약 6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1차적인 수준은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교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파가 됐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특징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보다 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건질 수 있거든요. 자, 그 첫 번째 마가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 16장이니까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두 번째,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여 사건 전개가 박진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용한 용어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즉시 곧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티스가 41번 나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문장이 그리고로 이게 이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즉시라고 하는 것이 41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가 2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건의 전개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 그것이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게 다 메시아와 관련된 것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은 1장 1절에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되죠. 세례를 받을 때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죠. 그런 표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침보다는 행적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그 이적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마가복음에 다루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비유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도 많은 기적 사건을 상세히 다루면서 그때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요한은 안 하는데 마가복음만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닉 미스터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특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 이제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안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준비 기간이 단축되거나 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복음서의 3분의 1, 거의 40%를 할애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고난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유대의 관습을 적게 언급을 했다 하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준비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대중사역이고, 그 다음 뒤에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걸 마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빅데이터가 도움이 되죠. 보시면은 굵은 글씨, 큰 글씨가 많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몇 번이나 나왔을까? 그래서 횟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02번, 하나님이 52번, 사람이 89번. 이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영어 성경이 성경마다 좀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59번, 곧이 41번.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지도하시던 강무사님이 개인 성경 공부를 이제 지도하시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 ABC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문단이 주어지면 두세 번 읽으면서 거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라. 한 문단을 보통 3번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3번 내지 2번.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정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문단이 머릿속에 완전히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나온 단어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뭐를 강조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찬찬히 1, 2, 3, 4 붙여가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게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좀 더 세분하면 4파트로 나눠서 1, 2, 3, 4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그림 하나 가지시면 마가복음이 잘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복음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이제 많잖아요. 이것을 좀 작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본다면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원래 그 사이에 9장 10절은 여기 이제 이동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동하는 것들, 그게 이제 여기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레아 유대 땅까지 보는 지리로 해서 둘로 구분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 전에 말씀드렸는데 뭘 강조하는가,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다.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증언, 이 고백이죠. 이게 이제 가운데 중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들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 그리고 3분의 1이 예루살렘 사역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는 왜 죽어야 했는가, 이 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좀 더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으로서 고난받으셨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종의 얘기죠.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장소로는 갈릴리,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것인데 시각적으로 다른 그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헬몬산에서 변화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오셔서 베레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승승장구 하시면서 올라가시죠. 유명해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무명해지시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대중을 향하여서 사역하시는 거죠. 대중.
그리고 이때는 제자, 12제자를 준비하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게 2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속철이 왁 달려오다가 점점 하다가 딱 멈추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긴박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마가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정리할까? 이 그림 한 장이면 된다는 거죠.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내용인데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따 자료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어니까 좀 그렇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은 하나, 둘, 셋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걸 정리해서 머릿속에 두시면 읽어나가면서 이 퍼즐을 만들듯이 착착착 정리가 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마가복음은 누가 적었느냐? 마가가 했는데 파피아스가 얘기한 거죠. 마가가 베드로의 목격담을 수집하였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구성을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죠.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고린도서 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였다.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이제 마가가 하고 싶었던 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소로 얘기하면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과정, 가는 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1막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노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답을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하고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정리가 되면서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 근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이 되신 것이죠. 역설입니다. 죽으심으로. 물론 부활하셔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좀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마가는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서 3장을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고 소개하면서 세례요한을 소개합니다. 준비하는 자로서의 세례요한. 그리고는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세례 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증언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곧바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작전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래로의 초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찾으셔서 죄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져라. 병을 고치면서 죄사함 받았다는 영적인 해방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자 다양한 반응들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누구시지? 그 교훈이 정말 놀라운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니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면서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권능을 보여준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왔다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네 종류의 파트로 얘기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교훈을 주시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큰 결실을 거둔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는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유형의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과연 누구일까?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무슨 뜻이지?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대중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막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그림을 좀 더 쪼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후반부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첫 번째 대화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죠? 승리의 왕을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무력으로 패배시키는. 그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서 당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우리가 앉아서 명예와 부와 인기를 거머쥐어야지 하면서 어때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고 교훈해 주십니다. 이어서 또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다 물음표네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제자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마치 출애굽기 19, 2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2명의 증인이 동참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서술하는 마가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의 현현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산막의 얘기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나눠서 설명하죠. 자, 먼저 고난주간의 첫째 날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건 바로 왕으로서의 입성을 얘기해 주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나귀를 타고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에서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당신의 성전의 주인 되신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정죄하시죠. 그러니까 빈정상한, 이 빈정상하는 정도가 아니죠. 분노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 뭐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기념한 것이 유월절인데 이게 옛날의 의미라면 새로운 의미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결국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환한 대낮인데 흑암이 오게 되고 그때 있었던 로마 병정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우습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갔던 로마 군인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죠. 예수님을 찾느냐?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심지어 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끝입니다. 왜요? 초대교회의 사본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은 훗날 이 결론 부분이 첨가가 된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완결된 것이 아닌가? 분실이 되었나?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기록하는 상황에
잡혀간 것 아니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만 거 아니냐, 또는 완성을 했는데 분실된 거 아닌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찢어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마태복음 28장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것이어서 찢어버렸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결말은 열린 결말, 요새 드라마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앞에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충격을 주고자 해서, 강조하고자 해서 결말을 그렇게 열린 결말로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도망할 것이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우리는 후자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마가복음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 강의를 한 3번 정도 들어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그림을 담고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재밌어집니다.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기로는 이 강의를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마가복음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도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장 그림, 동영상 영어 강의에 한글 자막이 있는 파일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파일을 또 올리도록 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한 3번 정도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이 PPT가 PDF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데이빗 퍼슨의 강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 14쪽 정도 되는데 재미있어요.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데이빗 퍼슨의 이 동영상이군요. 제가 데이빗 퍼슨의 그 텍스트 파일도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민교회의 마가복음 이 PPT가 재밌습니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고요. 요거는 영어로 된 슬라이드 7장짜리인데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경 먹기 독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PDF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으로 만나도록 하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